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따뜻함으로 주의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어떠한 비판과 고난 안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여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그 삶 가운데에 한 주를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방향을 다시 한번 리셋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주의 입술로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라이프 스트림 인카운터 생명샘의 만남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공허함,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들, 숙제들, 그것이 주님과의 무엇 속에서요? 대화 속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남들 몰래 남들 눈에 도망치듯이 남들 피해서 다녔던 그 인생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증거하며 복음 전하며 다시금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던 그 여인의 삶의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냐? 결국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도장을 받아야 돼요? 천국 비자, 땅 도장을 받아야죠. 그래서 비자에 내가 찍혀야지만 주님께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비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으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크게 두 가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얘기였고요.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축복,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세계에서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풀어나갈 때 이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들으신 말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도 또 들어야 하는 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본과 핵심들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서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답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죽음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데는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길에서 소리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를 지옥이 있다면서 막 소리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소리치림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또 어떨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린 다 죄입니다, 그러면은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더 밖에 나가면 전도하면 더 많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그러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인가 보죠.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 못한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당한 그 희생들이 아무 의미로, 아무 감동으로, 아무 느낌으로 와닿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을 나누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상관이 없는 사실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신문에서, 뉴스에서 막 특보를 납니다. 여러분, 100%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막 대서특필을 하고 막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에 누구에게 반가울까요? 암을 걸린 사람들은, 와, 진짜 100% 내가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이걸 죽을까봐 이 고통을, 내가 이 치료 가운데 이 고통, 아픔들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하나만 먹으면 해결된다라는 소식 들으면 굉장히 흥분되고 막 그 정말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누구죠? 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이죠. 오히려 자기는 감기가 걸리고 자기는 다른 폐렴이 있고 다른 어떠한 다른 문제, 다른 병이 있을 때는 그게 뭐 그래 좋겠다, 뭐 이 정도지 자기랑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정기검진을 갔는데, 건강검진을 갔는데 발견한 거예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100% 완벽한 치료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럼 저걸 가지면 되는구나, 저걸 먹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최고의 치료는 뭔지 아시나요?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확률이 올라가죠?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이.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우리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를 설명하냐는 거죠. 왜 자꾸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언제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해요?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요,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 묘목이라고 했잖아요. 시작할 때 초목이라고 하나요? 묘목이라, 거기에는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지 않는 그 초목은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그것도 사과나무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본질은, 사과나무는 씨앗부터 사과나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사과 열매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때론 우리의 죄의 열매가 우리 겉으로 안 보이고 바깥에 안 드러나도 우리는 죄인의 그 시작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죠? 그를 통해 죄인이 태어나고 또 죄인이 태어나고 또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언제냐면요, 제가 중국을 선교를 가고 일본을 선교를 가고 베트남을 선교를 가면서 아시아 나라 선교를 갑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저한테 그래요. You are Korean.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어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Korean. 당신은 한국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제가 보이는 게, 태어난 게, 저는 사실 중국에 갔을 때 더 놀란 게, 중국 갔으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You are Korean, 한국 사람이네요 라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것을 봤습니다. 왜 제가 한국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왜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미국이나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저는 겉모양은 한국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고 막 제가 뭐 피부 관리를 하고 뭐 성형을 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은 태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노력한 거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담과 하가, 인류의 시작이 죄인으로 죄인을 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의 죄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성경이 알려주고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내가 어떠한 내 액션이나 행동이 어떠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가요? 첫째는요, 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죄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실제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누군가요? 감히 못 보시겠어요? 우리 주변엔 다 누가 있어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너랑 나랑 똑같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실체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우리 애를 키울 때 보면 참 놀랐습니다. 아이들 2살, 3살 말이 시작할 때 애들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요, 언제 천사입니까? 잘 때 천사죠. 깨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최고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밖에 몰라. 야, 어쩜 아이들은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시기 질투를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꼬집어요? 막 화를 내요? 땡깡을 부려요? 다 뭐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만 봐도, 관찰만 해도, 야, 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러한 죄성을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잘 교육하면 양육하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갑자기 미운 7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중2병이 나오고, 또 고등학생 가면 끊임없이 죄성은 나온다는 것이죠. 둘째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식인종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잡아먹지 못하는 건 누구냐? 자기 가족과 동네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은 어디로 가요? 다 옆에 동네를 가요. 옆에 동네 다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사냥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식인종이 정말 어떠한 특별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눈이 막 휘황찬란해지죠. 진수성찬이. 그치만 또 나름대로 아까 뭐라고요? 가족과 동네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내 동네라는 생각하는데, 뉴욕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아침에는 하얀 사람, 점심에는 검은 사람, 저녁에 노란 사람 해가면서 그렇게 막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로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되어서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너는 사람들을 살인했기 때문에 너 또한 사형을 집행한다 했더니, 식인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자기는 분명히 내 기준에서는 자신은 죄를 하나도 안 진 겁니다. 왜요? 가족 안 잡아먹었잖아요. 동네 사람 안 잡아먹었잖아요. 나름대로 몇 마일 떨어져서 잡아먹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우리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죄가 이다 아니다를 분별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명을 살인하셨습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기준에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양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몇 명이나 살인하셨습니까? 우린 정말 너무너무 쉽게,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누군가가 운전하는데 불편을 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잡아야 되나, 쫓아가야 되나, 그러더니 그렇다 내가 사고 날 것 같고.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죠. 어디 마켓을 갔는데 부당하게 대우를 해줘요. 어디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건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뭐 했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음욕만 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간음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요. 왜죠? 우리 기준이니까. 모든 것이 우리 기준에 보다 보니까, 사회의 기준에 보다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우리의 기억장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억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잘한 것은 여러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조금 더 MS를 쳐가면서 막 잘한 것에 대한 부풀리죠.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지하철에서 어느 할머님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셨어요. 제가 뒤에서 보고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뛰어간 거. 이거 MS 친 거예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없어. 하지만 뛰어갔다 생각이 들어요. 뛰어가서 할머니, 제가 무거운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할머님이 천천히 뒤에서 따라오십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저기 마을 정거장에 간다고. 그럼 제가 거기까지 갈게요. 들고 가서 마을 정거장까지 갔습니다. 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앞에서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착하다 학생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죠? 왜죠? 내가 잘한 것은 기억이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남에게 잘못한 것들은요, 진짜 신기하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반대편은요, 제 부인은요, 저희 사모는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연애 초부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 그래서 저는요, 다 잊어버려요. 난 그런 적 없어, 오리발 내미고 아마 잘못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은 육체를, 이 육의 집을 떠나고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참 어려운 난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그것을 다 페이오프, 그것을 다 갚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 풀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에 그레테라는 작은 섬에 작은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국에는요,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은 아주 유명한 임금입니다. 임금은 유명한 왕입니다.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백성이 죄를 지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법 앞에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형벌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깨끗함을, 그 공의로움을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요, 이 홀어머니, 나이 많으신 노모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는 효자로, 또한 그 나라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왕을, 그 효심을 가지고 칭송하면서 이 두 가지로 유명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채찍으로, 무엇으로요?
채찍으로 40대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찍에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지만 채찍에 이렇게 채찍이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긴 가죽끈이 있고요. 가죽끈 끝에는 세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방울에는 온통 가시로 다 갈고리로 새 갈고리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등에게 그래서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죄인의 윗옷을 벗기고 그것을 갈고리로 찝니다.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갗이 다 벗겨지겠죠. 근데 한 번 했던 곳에 또 하고 몇 대를 한다고요? 40대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장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장한 사람은 살아나도 간신히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다 찢긴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왕의 어머니가 붙잡힌 거예요. 그 죄의 항목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하죠. 과연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의로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만 또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어머니를 극진히 자기보다 더 사랑한, 극진히 사랑했던 그 왕에게 사람들이 반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은 공의로운 왕이니까 그 40대를 어머니한테 할 거야. 그래야지 이 나라가 법대로 살아가게 되지 하면서 공의로운 왕을 막 칭송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진짜 재판 날이 왔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왕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했을 때 왕이 먼저 추궁합니다. 죄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증거가 다 나와서 정말 그 죄를 진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와, 진짜 우리 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 죄를 다스리는구나. 막 그랬을 때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저런 분명히 죽을 텐데. 그렇지만 여튼 간수들이 그 어머니를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왕이 일어나서 왕관을 벗고 자신의 옷을 벗고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그러고서 말합니다. 죄인을 쳐라. 그랬더니 뒤에 있던 간수들이 그 채찍을 가지고 칩니다. 누구를 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어머니를 치는 겁니까? 죄 없는 왕을 치는 겁니까? 죄 없는 왕이 그 모든 채찍을 맞은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이 채찍을 주님이 다시 맞은 것처럼 그 왕은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 이 딜레마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박혀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엇을 말하죠? 우린 다 죄인으로서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자리이자 동시에 사랑이 실현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마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이 죄에서 건져내시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손에서부터, 이 사탄 마귀의 무리에서부터, 이 사탄 마귀에 묶여있는 자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모두는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더 설명드리면 바로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자는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누구에게 졌습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간 그 순간 인류는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무엇? 죄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종으로 가두어 두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사탄에게서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부활했다는 그 순간 사막이라는 감옥의 구멍이 뚫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오직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한 분만, 누구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진 순간, 그 모든 죄를 받아들인 순간 주님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냥 이런 일은 없겠지만 침을 뱉는다고 하세요. 그것도 그냥 침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가래침을 다 뱉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끝없는 인류가 그 더러운 오물을 내게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등을 지더라. 왜요? 죄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순간만큼은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으로서 받는 그 고통도 엄청나셨겠지만 정말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 그럼 가장 아픔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아픔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벗어버리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주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작동했던 이 사망의 권세가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감옥에 있는 그 문을 깨뜨리셨고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AD 315년에 이 십자가 형벌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던 사단의 권세, 우리 영혼을 어둠에 묶어두려 하던 죄와 죽음의 힘을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풀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비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착한 일로 바꿀 수 있나요? 오직 무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바람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앞에 넘어져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가족들이, 지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나만 살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 죽고 너 살아.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지난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권고하라고. 뭐 하라고요? 권고하라고. 권고가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간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토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간혹,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간혹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배려라는 단어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편함이 싫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다시 복음 앞에 참된 생명을 갖도록, 멀리 갔던 지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권고하며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